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겐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미 아들의 약속을 받았던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바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죠. 21장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언약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곧 약속이 마침내 여호와의 그 이름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여기에 서두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내용을 보면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돌보시고 행하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것이 1절에 21장 1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진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일반 역사는 그냥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죠. 여기가 없어요. 그냥 일반 역사 보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주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즉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곧 언약 아닙니까? 언약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고는 의미는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관의 특징을. 그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역사관을 떠오릅니까, 여기서?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일반 역사에서는 사실은 그 목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기독교의 역사관을 보면은 반드시 진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라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할 때 그래서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특별 계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일반 계시적인 우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안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소급해 올라가야 되냐 하면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나를 목적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연히 인간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래서 더덥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돌려서 보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모르니까 정말 내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목적 없이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부모들이야 뭐 응당히 그렇게 키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자식들이 말은 얼마나 잘 들을까요? 아주 말 안 듣잖아요. 정말 인간의 때로는 카인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젊은 자식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엊그저께 우리 손주 왔지만은 그 애들이 그냥 이리도 저리도 말 안 듣고 싸우고 하니까는 지엄마가 어이구 영혼 없이 그런 얼굴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야 하나님이 목적 없이 저 두 아들을 너한테 맡겼겠느냐? 우연히 와서 널 그렇게 속삭이러 왔겠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걸 소망하면서 잘 키워봐라. 이런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은 어떻게 그 얘기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주면 내 스스로도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여기다가 나를 대입하면 됩니다. 나를 어떻게? 또 나에게 행하셨다. 정확합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의 나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지금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좀 돌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행하실 거 아닙니까? 목적이 끝나면 생명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걷어가시면 내 목적 다 했나 보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더 살고 싶은 욕망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딱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일 할 때까지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모르잖아요. 지금 뭔지는. 그냥 열심히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이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를 당신의 목적에 맡겨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냥 읽어나갈 책이 아닙니다. 말씀이. 한 구절 속에서도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사라를 그래서 돌보신 거예요. 20장에서 그래서 사라를 돌보신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돌보신 거예요. 오로지 누구 뭐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사라의 목적 뭡니까? 언약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갖다가 90세까지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21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 이색 출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그 남은 약속들은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셨고요.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약속을 다 성취해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이 성취 안 된 것이 몇 개 남았을까요? 몇 개 남았어요? 네? 재림 하나 남았어요. 재림 하나 남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수백 가지가 있대요. 그 수백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한 개만 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부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이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시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신부 화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신부 화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얼굴도 하고 그러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신부로서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단장하고 내 속사람을 단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위해서는 나는 항상 내 마음에 그 내 속사람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는 거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계속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또 25년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한 대로 시작한 지 해가지고서는 25년이 지난 겁니다. 긴 세월 동안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성취, 또 그것이 언약이 상속되어지는, 계승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래요. 이삭. 행하셨다. 곧 이삭을 출생하게 했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웃음이죠. 그 이삭의 출생에서는 하나님, 사람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출생이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환하게 웃잖아요. 그렇게 슬픔에 있었던 그 사라가 환하게 웃었단 말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에는 절망에서
소망의 그 이름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출생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사건은 자연 법칙을 초월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곧 언약 기한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이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이름, 태어난 출생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삭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배제하고 언약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오늘 이 시간 전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의 여러분 믿음이 얼마큼 또 자랐을까요? 예? 믿음이 왔다 갔다 했는 이만큼 자른 요만큼 자랐다고요? 팍 자랄 거예요 아마. 그렇지 맞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도 다 이루어줄 것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 출생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그 이유, 이삭 출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돼서 이 1시간 동안 이걸 살펴봐야 되는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 그가 곧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이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자손의 첫 열매가 이삭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내가 너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언약 이삭의 자손, 곧 언약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야, 이삭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이삭이 출생하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웃음이 활짝 펴지는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메시아에게 눈길을 갈 수밖에 없죠. 이 언약 자손 첫 열매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언약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태어나실 거야.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잘 잡는 거고. 오늘 우리 오전에서 그것을 우리는 그 증표를 봤고요. 그러니 오전 오후 시간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다 해봤냐?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없어. 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만 이 안에 더 믿음을 하나님이 쌓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이삭의 이 출생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출생하기 전에 수여해 줍니다. 뿐만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출생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약을 쫓아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낳을 것을 보여주셨고 이름도 수여해 주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출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야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표이며 그의 예표적인 인물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긴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도 아담 타락으로부터 해서 약속되어졌던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딱 못을 박죠. 언약을 받은 지 25년째 되는 해가 100세입니다. 그때 100세가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서의 출생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0세 때 태어났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환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절 보면은 사라가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에 대한 평가를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곧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이것처럼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후손이 생육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라가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라가 얼마나 기쁜지 희락이 그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환희와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6절하고 7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겠느냐,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환희의 찬가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며 증표라고 한다면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 대한 하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환희의 찬가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은 자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라도 나중에 며칠 못 믿었지만은 내년 이맘때는 아들 줄게 해가지고서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것이 누구의 찬양가입니까? 마리아의 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지금 이 찬가는 마리아 이 찬가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라가 기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요. 이 희로애락이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사실 우리 인생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사는 어떻게 점철되어지냐면은 공고함과 형통함이죠. 공고와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사가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공고함과 형통함은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감정들이 표현되어질까요? 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예? 희로애락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 희로애락으로 나타나죠. 공고할 때 우리에는 로애가 나타나고요. 형통할 때 희와 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고 가실 때에 이런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공고함과 형통함이고 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통하여 희로애락이 나타나고
이 희로애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드러나고요. 우리가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노하고 막 슬프고 할 때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사가 살아가 지금 이 공감에 있을 때는 정말 슬프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가를 갖다가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형통함이에요. 아들을 딱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희락이라고 합니다.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 이제 이삭 사라뿐만이 아니라 이삭도요,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게 깊은 신학적인 깊은 신학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것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온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보고 기뻐합니까? 누굴 봤어요? 누굴 봤습니까? 이삭을 본 거죠. 이 이삭을 통해서 희락을 느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타나기 전에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실 거에서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삭이 언약의 첫 열매가 딱 나타나니까 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희락을 느껴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같이 희락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희락,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했던 그것을 뛰어넘어요. 곧 메시아, 장차 언약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그 웃음이 하나의 예언적인 웃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하면서 그 웃는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진짜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서는 기뻐할까요? 좀 즐거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예수가 오실 것을, 메시아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딱 보더니만 기뻐했단 말입니다. 이 이삭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만든 답이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네요. 뭘까요?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할까요? 다 좋은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가 해놓고 약속해놓고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성도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희락을 느끼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지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모임이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해 주기 때문에.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졌어요. 우리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희락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뭐예요? 화평이에요. 이게 똑같잖아요. 교회가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희락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와 바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